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7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었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을 누리는 얼룩말은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얼룩무늬 모습 또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온갖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타고난 재주 하나로 열심히 달아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얼룩말이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를 맞서 이기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얼룩말은 처음부터 맹수와 맞설 수 없습니다. 맞서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면 맹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얼룩말들은 서로 진을 짠다는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둥그런 원을 만든 뒤에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뒷발로 달려드는 맹수를 향해 사력을 다해 뒷발질을 합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뿐만 아니라 호랑이, 표범들도 얼룩말이 이렇게 진을 짜고 대항하면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갖게 되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분열되고 싸우고 반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계속 분열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죄의 권세 때문이다. 죄 아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중에 살며 죄에 타협할 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에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며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키신 날 최후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세상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점점 분열됨을 통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면, 역사 안에서 보면 항상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됨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그 하나되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예요. 안으로 밖으로 더 큰 분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됨의 방식과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의 교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이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공부에 등록된 것만 거의 400개나 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교파와 교단이. 이래서 조롱받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끝없이 조직적 연합, 외적 연합을 추구합니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자 하면서도 모순이 일어납니다. 역설적으로 더 분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인 연합은 세상의 방식이지 인간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교계 간에 어떤 모임을 하고 하나 되자 하면 일단 조직부터 만들더라고요.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땅에 묻는 거예요. 방식이 잘못됐는데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파들의 연합, 초교파 연합, 얼마나 거창합니까?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헛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뿐이에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왜? 자꾸 조직을 갖자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되지 마세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에큐메니컬 무브멘트가 있어요. 보편적 연합. 그럴듯하죠. 온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을 갖춥니다. 그럴듯하지만 안으로 밖으로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외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성경이 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은 영적, 내적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영적이고 내적이고 생명의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안에 4가지 연합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이건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 신비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목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신비의 영적인 연합,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부인됨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생명의 내적인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 지체들로 하나가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네 번째인 성도들의, 교회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참인간과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연합, 이와 같이 성도들이 연합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하나됨을 추구하나 끝없이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연합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다양하게,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오른발 교회, 문자 그대로 Right Foot Church예요. 이런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교회는 1708년 독일에서 넘어온 형제교단 소속인데, 이 교단은 성찬식보다 세족식에 더 비중을 주는 교단입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습관대로 세족식을 행하면서 성도들의 왼발을 시키셨어요. 그 세족식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와서 막 따집니다. 호통을 칩니다. 목사님, 오른발부터 시키셔야지 왜 자꾸 왼발부터 시키십니까? 오른발이 옳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켜주세요. 그리고 막 목사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오른발을 먼저 시키던 게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른발을 먼저 시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위배한다고 막 호통을 치고 훈계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세족식 할 때 일부러 습관대로 또 왼발부터 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왼발부터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 일이 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자기 무시한다고 성경을 위배했다고 막 비난하고 목사님 비방하다가 많은 무리를 끌고 나가서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옆에 지은 교회가 오른발 교회. 얼마나 웃깁니까만 오늘날 교회의 분열은 다 이런 식이에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 비본질을 본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 안에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이미 6절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주신 백성들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알고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냐, 직분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가 이것을 알 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이미 하나 되는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방식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린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4가지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알고 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갖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생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거듭남을 받은 자가 있고 거듭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아야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자가 연합함으로 놀랍게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 내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자가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4번째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진실로 하나가 됩니다. 이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받아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
3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는 연합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영적이고 내적이고 생명적 연합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양한 언어를 썼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교회여 기독교로 불렀습니다. 그건 조직적인 외적인 연합이 아니었어요. 영적이고 내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꾸 조직을 갖추고 외적인 연합을 갖추고 그것을 하나를 추구하지만 결과는 더 큰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걸 봐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 인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이야기하자는 건데 매일 싸우잖아요. 항상 싸워요. 각자는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호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도 전통과 제도와 관습으로 자꾸 하나 되고자 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 어느 시대 잠깐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더 큰 분열을 낳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됨을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황제도 아래서.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황제도라는 게 어디 있어? 전통과 관습이죠. 성모 마리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 뭐 그렇듯하고 좋은 구호 같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교회는 제안야수교 장로의 통합측계 소속이에요. 장로교가 최고야. 통합측이 최고야. 아니,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교단들은 그냥 분파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게 더 커요. 그 안엔 하나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됨을 막는 그럴듯한 그 장애물을 알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방식 외의 것은 다 제거될 대상이에요. 그런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감함으로는 절대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됨을 외쳐도요, 바리새인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그리고 전통과 제도, 관습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차선이에요. 유보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과 외적 연합을 통한 하나됨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됨의 목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 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강한 지배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도문에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 중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가 보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존되어 보호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의 보존의 방식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보존케 위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11절에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게 하소서,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흩어질 때, 분열될 때 아무리 복음 증거해도요 웃어요, 조롱해요. 맨날 싸우면서 분열되면서 뭘 누구 보러 예수 믿으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줌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가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참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저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미 되어진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헌신으로 하나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믿음으로 알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세요.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참 성도를 만나면, 미국에서 만나든 아프리카에서 만나든 형제 같아요.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걸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 되는 방식, 외적이고 조직적으로 자꾸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모든 걸 내다보시면서 저들이 오직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기심이 있는 한 결국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 한 타인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집단적, 개인적 이기심이 있는 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심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내로남불, 한국의 키워드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공의, 공정, 정의 좋은 구호예요. 그러나 사람이 틀렸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 편 가르고, 그러니 내로남불 수밖에요. 결국 위선만 드러납니다. 그 위선은 결국 분열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제를 냈대요. 나는 준다. 여기 미래형은 뭘까요? 그러면 나는 줄 것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한 학생이 크게 이렇게 적어놨대요. 나는 받는다. 전 생각할 때마다 웃겨요. 그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 중심, 항상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기심이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명예롭고 도덕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 되면 없는 거예요.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분열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느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의를 했대요. 그 슈퍼컴퓨터에 묻기로. 그런 문제를 다 집어넣으니까 답이 나왔대요. 예수님 잘 믿으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충 믿어서는 어림도 없어요. 더 분열될 거예요. 더 큰 위선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를 때 각자가 모두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역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야만, 하나됨을 통해서만 진정한 능력과 힘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됨의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만날 때 이미 하나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됨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기에 끝없이 분열하는 허탄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며 불안해하며 원망과 불평과 비난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과 목적에 이끌려 하나됨의 역사를 비로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이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고백되며 갈망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체험되며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